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을 이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보면서 따뜻하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발작을 일으키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인 간질로 고생하는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청하러 왔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이미 변화산상에 올라가 계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말에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함께 동행했던 자들이었어요. 기사와 표적을 받고요. 병이 낫는 것도 체험했고요. 여러 가지 권능을 함께 행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 정작 권능이 임해야 될 그 시기에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그 타이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도 힘써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이고 고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귀신을 내어 쫓을 만한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으면 신앙의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게 지금 다가오는 문제들이 너무나 커져 보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조차 없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온전한지,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면서 새롭게 가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신앙의 성숙과 진보를 이루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추상적인 게 신앙이 아니에요.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 믿음의 능력이 발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어떠한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때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능력을 가지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상담자요 친구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제발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지금도 여전히 돕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집중하여 능력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14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14절과 15절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지금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했다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합니다. 여러분들, 하소연이 뭐지요? 딱한 사정을 간곡히 호소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소연하는 비유가 얼마나 많아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와서 과부가 하소연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한이 맺히면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얼마나 그 심정을 갖고 그렇게 울부짖습니까?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심하게 병에 걸려 있어서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병원을 가도 낫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고치려고 아마 사방팔방을 돌아다니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런 고생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수수방관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걸 차마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한 거지요. 그때 제자들은 능력이 임하지 못해서 고치지 못했지만 누구만큼은, 예수님만큼은 이 아이를 고치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고치셨냐? 고통 중에 있는 이 아이의 마음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병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당해 있는, 어려움에 당해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로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선한 능력과 마음이 역사해서 저들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각세계의 병자들과 또한 세상에서 소외받고 있는 자들, 그리고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을 항상 긍휼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고쳐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 잘 아시죠? 인도 캘커타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서 수고한 빈자의 성녀라고 일컬어지는 마더 테레사 수녀. 그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녀는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을 뽑을 때 심사기준 3가지를 늘 확인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잘 먹는 사람을 뽑았대요. 무엇이나 잘 먹는 사람. 둘째는 잘 자는 사람. 아무 데서나 잘 잘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잘 웃는 사람. 어떤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처지가 임해도 그 상황에서 잘 웃을 수 있는 사람. 이 3가지 기준을 확인하고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을 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이 그 일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마더 테레사의 얼굴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주름이 늘 깊고 깊이 주름진 얼굴이 그 마더 테레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녀는 주름이 깊게 늘어져 있어도 항상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웃는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았고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한때 마더 테레사의 삶을 보고 남을 돕는 활동을 통하여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마더 테레사 효과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과 어렵게 사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야 주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이 떠나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부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멀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죽게 나갈 때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긍휼을 베풀 때 주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통하여 선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다.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질책하며 책망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불신앙적이며 정도를 벗어난 세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노선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방향이 다르게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할 수가 있겠어요? 아이의 병을 낫게 하는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본질이지요.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또 삐뚤어진 세대를 예수님이 함께 책망하시고 질책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힘들고 또 때로 넉넉지 못하고 또 녹록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걸 저 역시 다 잘 압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꿋꿋이 직장 생활을 해 나가고 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또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참 저도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삶이 좀 풍족하고 좀 평탄하고 조금 풍성한 화평으로 좀 가정들이 채워져서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하나님을 간증하고 더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면 더 좋을 텐데 하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세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까? 희망과 기쁨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까? 아니면 실망과 좌절, 절망을 안겨주는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까? 아무래도 실망과 좌절, 절망적인 소식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희망과 기쁨의 소식이 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요, 능력의 근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실망과 좌절과 절망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낫지 않을 상처가 없고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지금 이 아버지의 평생 걱정이었던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이 아들의 문제를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이의 평생에 짊어져야 될 그 질병의 고통을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마귀를 물리치시니까 그 즉시 그 아이가 깨끗이 치료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진실한 믿음보다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믿음이 적은 세대여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기 전에 지금 내 자신의 믿음이 제대로 지금 온전하게 굳건히 세워져 있는지, 내 믿음 상태가 지금 바른 건지, 바른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지 솔직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솔직히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좀 목사님에게도 좀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상담도 해서 지금 내 상태가 지금 이런데, 지금 내 신앙이 지금 이런데 이게 바른 신앙인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좀 물어도 보고 좀 상담도 하고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 우리가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도 모르고 아무 목적지와 방향도 없이 그냥 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잖아요.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펼치려면 능력의 근원자 되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산소망 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걸어갈 때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 펼쳐지고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과 여러 가지 장벽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뚫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잠깐 믿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도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기억하시고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성숙하고 능력 있는 믿음이 생겨서 오늘 아이의 병을 예수님이 고치신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크신 권능의 역사를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라.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라. 20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풀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겨자씨를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으로 간주했어요. 하지만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겨자씨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얼마나 작아요. 아주 요만한 게 겨자씨예요. 근데 그 작은 겨자씨가 성장하면 몇 미터까지 자란 줄 아십니까? 한 4, 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줄기를 갖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단단한 줄기를 갖춰서 4, 5m까지 자란 이 작은 겨자씨가 이 군락이 생기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울타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군락이 생기면 새들이 깃드는 쉼터가 된다고 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 아닙니까? 작고 볼품없는 씨앗이지만 비록 4, 5m까지밖에 자라진 않지만 그것이 단단한 줄기를 갖게 돼서 군락을 이루게 되면 새들이 그 겨자씨 군락에 와서 쉼터가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뭐 크고 작다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쉼터 역할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있는 원천이 되듯이
너희의 믿음이 크고 작고 난 그걸 본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정말 생명력이 있느냐,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 두려울 게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병들어서 아프고 문제가 있으면 그 상황에서 무슨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겠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희망이 있고 도전할 수가 있고 비전도 품을 수가 있고 미래를 향해 도전할 수가 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지금 문제로 지금 가득 차 있고 아프고 병들어 있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희망이 생기겠어요? 살아있을 때, 내 호흡이 살아있을 때, 내 심장이 좀 뛰고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 한 번이라도 더 교회 나와서 전도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기도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말씀 읽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신뢰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근처는 뭐예요? 근원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산소망 되시기 때문에, 산소망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당한 고통, 원한 내가 풀어줄 수 있어. 풀어주겠다. 해결해주겠다. 하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나중에 후에 인자가 올 때에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냐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가정들을 돌아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다 저마다 다 가정마다 잘 되기를 바래요. 평안하기를 바래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래요.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은 문제투성인데 그냥 잘 되기를 바래요. 평안하기를 바래요. 잘 넘어가기를 바래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빠진 게 뭐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지를 않아요. 과정이 빠져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겠어요?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작은 천국을 이룬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이 승천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120명이 말씀에 순종하고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왜 기도했느냐? 예수님이 내가 지금 승천해서 지금 하늘나라 준비할 텐데 너희는 지금
여기 있으면서 내가 보내줄 보혜사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 꼭 그리고 보내주면 꼭 받으라. 그 성령을 받기를 힘써 기도하라. 이걸 당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한 120명이 정말 순종했어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고 빌기를 다음에 함께 기도했을 때 거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진동이 일어나고, 기도하니까 진동이 일어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성령에 휩싸이다 보니까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구나 다 권능을 받았어요. 베드로와 요한만 권능 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권능을 받았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전하지만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도 권능을 받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권능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날마다 빌기를 다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절실한 시대적인 현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힘입어야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내 삶의 자리에서 능력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독수리가요 사냥할 때 죽은 사체는 안 먹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독수리조차도 살아있는 생명체만 사냥한다고 그래요. 죽어있는 거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동물을 향해서 독수리가 사냥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들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꿈틀꿈틀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를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내가 만났던 예수님의 능력, 내가 초창기에 한참 은혜 받았을 때 내가 기억했던 그 예수님을 그냥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지금까지 신앙으로 그것이 마치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때의 추억일 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 받을 그날까지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나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이전의 추억이 현재 내 신앙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서 역동적으로 꿈틀거릴 때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하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어려운 일이 풀려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주변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길 때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펼치려면 산소망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내 믿음이 크고 작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생명력이 있는 믿음에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셔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